오늘 주신 하느님 말씀은 로마서 5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승지 권사님께서 봉독하신 후에 말씀이 선포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의 구원을 받을 것이니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긴 추석 연휴를 어떻게 지내셨는지요? 저희는 짧은 번개팅을 하고자 해외에 잠시 나갔다가 태풍으로 인해서 비행기를 체크인하고 기다리고 있는데 비행기가 결항되는 그런 황당한 사태를 맞아서 귀국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연히 비행기는 떠난 줄로만 알았던 오만했던 마음이 참 부끄럽기도 하고 급히 숙소를 찾아 돌아갔다가 다음 날 이륙하기까지 얼마나 하나님께 매달렸는지 하나님께 무척 부끄러웠습니다. 자연재해라서 아무런 보상도 없고 또 저가 항공이라서 그런지 숙소 안내나 교통편에 대한 제공도 없었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나라 많은 젊은이들이 핸드폰 하나로 태연하게 불평 없이 대처하는 모습을 보면서 참 세대차 나도 나이를 들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중 하나님의 감동으로 아마도 고린도에서 써졌을 것이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이치에 증거를 했는데 정말 긴 편지입니다마는 신약 중에서 아니면 어쩌면 신구약 전체에서 구원의 복음을 가장 논리적으로 밝힌 증거한 아주 중요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로마서의 특징적인 주제는 한마디로 하라면 구원입니다. 1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구원의 이치, 1, 2장은 구원의 필요성으로 사람의 죄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3장에서 5장은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의롭다 하심, 칭의에 대해서 6장에서 8장은 거룩하여짐, 성화에 대해서 그리고 9장에서 11장은 구원받은 자들에 대한 예정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12장에서 16장은 구원받은 자들이 삶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거룩하고 정직하고 선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행 중에 이 구절을 생각하다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가정인데 만약에 바울이 결혼을 해서 그의 부인에게 여보 내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 한 통을 좀 길게 썼는데 여러분 당신이 한번 읽어보고 혹시 당신 생각이 있으면 나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바울의 아내가 편지를 돌려주면서 하는 말이 여보 이 편지는 보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발 보내지 마십시오. 바울이 대답합니다. 뭐라고요? 무슨 뜻이에요?
그러자 아내가 말하기를 당신이 전하려는 내용을 그 사람들이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특별히 젊은 층들은 전혀 이해할 수 없을 것입니다. 로마의 크리스찬들은 단순하고 소박한 사람들이라서 당신처럼 신학자로서 훈련받지도 않았잖아요. 당신의 편지를 읽으면 그들은 골치가 아프다고 할 것입니다. 너무 신학적이에요. 너무 딱딱해요. 예를 들어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 의롭게 하다 하는 이런 용어들이 자주 나오고 있는데 당신은 그 사람들이 그런 용어를 다 알 것이라고 생각합니까? 사실은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과 평생을 같이 한 나도 전혀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아내가 말을 이어갑니다. 내가 당신이라면 편지를 좀 더 쉽게 쓰겠습니다. 전문적인 신학적 용어 싹 다 빼버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아저씨, 아줌마 또 10대 청소년들도 잘 알아듣도록 쓰면 어떻겠어요?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시면 지금부터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이 글을, 이 편지를 읽는 사람들은 아마 이것 때문에 끙끙거리면서 씨름을 하고 이 편지를 읽기를 거부할지도 몰라요. 바울이 아내의 말을 들었을 것 같습니까? 들을 리가 없죠. 오늘 아침 우리가 이 말씀을 읽으면서 끙끙대면서 이해하려는 것,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결론부터 먼저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로마서는 난해하지만 크리스찬이라면 꼭 넘어야 할 산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가상적인 아내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로마서를 읽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소설이나 수필을 침대에 누워서 읽는 것과는 전혀 다릅니다. 로마서는 고봉으로 가득한 히말리아 산맥과도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오르지 못할 그러한 높은 험준한 산령은 아닙니다. 사실 산을 자주 다니시는 분들과 알겠고 가끔 산에 가시는 분들도 처음 오를 때는 정말 이야기꽃을 피워가면서 즐겁게 오르기 시작하죠. 노래도 흥얼거리고 물도 마시면서 약간의 흥분도 느끼면서 처음 가는 산을 정복한다는 그러한 기쁨에,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중간에 한번 쉬고 깎아왔던 오이도 먹고 숨이 점점 차고 목은 마르고 발이 도무지 떨어지지 않게 되면 한두 사람 일행이 뒤처지기 시작합니다. 길을 쓰고 오르는 사람들의 얼굴이 많이 일그러져 있습니다. 더 이상 대화도 없고 노래도 없고 누군가 건드리면 대답이 아주 짜증스럽게 돌아올 것 같은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러나 젖먹던 힘을 다해서 오기로 올라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정상에 올라가야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되고 생전 처음 올라본 산의 정상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는 그 기쁨은 이 조그만한 고통을 넘기면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질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산의 정상에 올라서 파노라마와 같은 대장관이 펼쳐진 것을 보면서 잘 올라왔다. 로마서를 등산하는 심정으로 자세하게 주의 깊게 읽어보면서 내가 이제 이 산을 꼭 지나가야 되는 이 산의 정상에 올랐구나 하는 기쁨, 보상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마침내 그 어디서도 얻을 수 없는 통찰력과 심지어 복음서에서도 얻기 힘들었던 심오한 진리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아침에 우리는 끝까지 정상에 오를 그런 준비를 하고 이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을 전하는 저는 이 말씀을 어렵게 전해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부담감,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면서 이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시작되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도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나눈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해서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씀이야말로 어떤 복음보다도 아주 맑고 정결한 복음의 생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에 인용한 마지막 세 구절 반복적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우리가 연약할 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예수께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그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되었으니 우리가 즐거워해야 합니다 하는 이 바울의 말씀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복음의 중앙에는 십자가가 서 있습니다. 복음의 중심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있기 때문입니다. 만일 그리스도께서 죽지 않으셨더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평화를 누릴 수가 없고 우리는 아직도 하나님과 전쟁 중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묻습니다. 하나님과 평화의 십자가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평화가 그 십자가에 달려 있다면 왜 유대인들과 그리스도인들이 그 십자가를 그렇게 기꺼이 받지 못하고 배척했단 말인가? 왜 그를 십자가에 매달았단 말인가? 우리도 묻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과의 평화를 가져온다면 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십자가를 수락하지 않고 거부할까? 이 중대한 질문의 대답은 이러합니다. 십자가는 우리가 당연시 여기는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의 존엄성을 빼앗고 도전하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는 우리를 하나님 앞에 범법자, 흉악범으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신학자 칼 바르트가 얘기하기를 흉악범, 당신이 상상할 수 있는 범죄자의 얼굴을 한번 쳐다보십시오. 그러면 그 얼굴이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쳐다보실 때 무엇을 쳐다보고 계시는지를 알게 될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세상에서 가장 악하다고 알려진 그 흉악범의 얼굴을 보듯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쏟아 부으신 것은 인류가 높은 도덕적 고원에 이르렀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하신 것은 사랑을 주면 그만큼 돌려받을 만한 투자할 가치가 있어서 그랬던 것도 아닙니다. 이와 정반대로 하나님의 사람이 가장 분명하게 드러났을 때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항하여 고집스럽게 대어들고 반역할 때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이거 괜히 하는 말이 아닙니다.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그저 듣기 좋게 하는 말도 아닙니다. 십자가의 메시지는 우리가 여태껏 가져왔던 사람들의 도덕심에 일격을 가한 그러한 사건이었습니다. 당신들은 도덕적 자존감이 있는 그럴듯한 사람들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아니 오늘 지금 예배에서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은 흉악범이요 범죄자들입니다. 그리스도가 십자가를 지신 이유는 바로 여러분들 때문이었습니다. 이렇게 십자가의 복음이 강력하게 일격을 내리치니까 사람들이 그리스도께서 그들을 위해서 죽어야만 했다는 소리가 너무너무 듣기 싫은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이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게 된다는 그 말이 얼마나 자존심을 상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에 그를 죽였고 죽였다는 사실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기독교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무신론도 코로나도 세속적인 인본주의도 아닙니다. 기독교가 직면한 가장 심각한 위협은
축소된 기독교, 십자가 없는 기독교, 싸구려 기독교, reduced Christianity, 자존감의 종교로만 전락한 기독교를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사람의 자존감을 높여주고 지켜세우는 종교 정도로만 알려지게 되었고 그렇게만 전하고 있고 그렇게만 믿고 있는 그러한 저급한 종교, 디스카운트, 싸구려, 90% 할인하는 종교, 십자가 없이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종교. 기독교는 교양 있고 세련된 현대인들이 액세서리로 가지고 다니는 종교로 변신하고 타락했다는 것입니다. 십자가 없이 품위 있게 살 수 있는 고등 종교로 기독교가 우리를 타락시켰다는 것입니다. 에밀 브론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교회가 지은 가장 큰 죄는 십자가의 복음을 세상에게도 자신에게도 알리지 않은 죄이다. 십자가의 복음은 우리가 우리의 알량한 도덕적 자존감을 내려놓지 않는 한, 우리가 가장 절박한 궁핍은 하나님 앞에서 죄책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는 한, 그리스도를 우리의 절실한 피난처로 삼지 않는 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대항하실 것이요 우리와 싸우실 것이라고 선언하는 것이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말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또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들이 믿는 하나님은 길들여진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의 하나님, 그것만 알면서 하나님, 우리가 위험을 느낄 수 있는 최후의 마지막 장소이다. 그때 되면 우리를 건져주실 것이라는 막연한 믿음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달리 말해서 하나님은 위험천만한 분이시다. 우리에게 도전하시고 우리와 전쟁을 치르시는 무서운 분으로 알고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면서도 에이, 하나님이 그러실 리가 하시는 분이 있다면 산을 올라오신 의미가 없어집니다. 우리가 아무리 애쓰고 노력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일 만큼 우리가 선해질 수 없다는 것, 하나님이 받으실 만큼 우리가 되려고 해도 될 수 없다는 것, 로마서 3장에서 바울이 힘주어 설파했듯이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착하게 되기를 원한다 할지라도 끝에 가서는 비열해지고 치사한 인간이 되고 마는 것, 하나님이 없고 예수님이 없고 십자가가 복음이 없는 자에게는 그 결말이 뻔하다는 것을 로마서 3장에서 이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희생적이거나 이기적이기 아니기를 바라지만 결국에 가서는 우리가 이기적이 되고 자기중심적이 되고 마는 것, 십자가 없는 사람들의 말로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를 바라지만 결국에는 사랑 대신 미워하고 좁은 인간으로 변화하고 만다는 것이 오늘 사도 바울의 인간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갖고 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렇게 되지 않으려고 발버둥 치지만 끝에는 비참하게 그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그래서 자기 합리화를 하고 마는 인간이라는 것을 지적합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있지 않고 우리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것을 하게 된다고 사도 바울이 지적하지 않았습니까? 왜 그럴까요? 우리가 모두 죄의 세력에 있기 때문입니다. 죄의 힘 아래 눌려 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죄가 통치하는 영토 안에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에 대해서 성경은 분명한 어조로 말씀했습니다. 의로운 사람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님이 하나도 없다. 모두 다 치우쳐 있으며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자가 한 사람도 없도다. 저희 말씀이 아니라 성경의 말씀입니다. 이 말에 물론 세상에 친절하고 좋은 사람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숭고하고
고상한 이방인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종교적으로 경건하게 사람이 없다는 뜻도 아닙니다. 이 말은 우리 모두가 에베소서에서 말한 것처럼 죽을 뻔했던 것이 아니라 이미 죽은 달기다 라는 뜻입니다. 이 말이 뜻하는 바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들어가는 문제에 관한 한 하나님 보시기에 너 정도면 괜찮아, 이젠 됐으라는 말을 듣는 문제에 관한 한 우리 모두는 이미 죽은 달기에 불과합니다. 그저 병이 좀 들었다, 털이 뽑혔다, 쩔뚝거린다 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다시는 살아날 수 없는 죽은 달기라는 것입니다. 폐사한 달기입니다. 물론 바울은 우리 모두가 살인자들 혹은 성범죄자들이라고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우리 모두가 다른 사람에게 친절한 일을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이것은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종종 착한 일도 하고 또 우리 이웃들 중에 정말 자기의 목숨을 바쳐서 이웃을 구하는 그런 사람들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바울이 말하는 바는 무엇입니까? 바울의 핵심은 우리가 아무리 친절하고 착하고 작심하고 종교적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이미 죽은 달기이기 때문에 산 달기 될 수 없다는 사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무슨 소리냐? 나 살아서 숨 쉬고 있는데. 그것은 육신적인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이미 우리는 죽었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있다는 이 명제 앞에서 오늘 로마서는 이제 중턱을 넘어서 8부의 능선을 지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간증합니다. 바울이 이렇게 말하게 된 것은 그의 개인적인 경험에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 이야기입니다. 예전 바울이 스스로 아직도 그리스도에 대해서 매우 적대적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나타나셔서 사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무슨 이유로 너는 나를 박해하고 있느냐? 이런 나타나신 이 질문 때문에 바울은 마침내 그리스도를 위한 그 길에 뛰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주님은 그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사도행전 9장 15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자기의 삶의 이니시어티브를 잡은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하나님 제게 문제가 있습니다. 저는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라고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바울이 스스로 어둠 속에서 뛰어나와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달려온 것도 아닙니다. 정반대입니다. 아이러니컬하게도 문제를 갖고 있는 당사자는 바울이 아니라 바울은 문제의식이 없었으니까 오히려 그리스도께서 문제였습니다. 무슨 문제입니까? 그 당시 가장 큰 문제는 이방인과 유대인의 세상이라는 문제, 거기에 있는 숱한 생명들이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바울이 필요하셨던 것입니다. 여러 후에 바울은 자기에게 일어난 이 일들을 돌아보면서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6절에 보니까 어두운 데에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이 말씀을 보면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생각납니다. 자신의 삶의 중대한 전환점이 바로 창세기 1장의 사건이 자기에게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땅은 형체가 없이 텅텅 비어있고 어둠이 깊음의 표면을 덮고 있던 그 태고의 혼돈 장면을 제시하면서 그런 가운데 자신의 삶이 어떻게 창조되었는지를 설명합니다. 혼돈, 카오스가 온 우주를 덮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오들, 질서가 되었다. 어둠의 깊은 표면을 듣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빛이 내게 비추었다. 바울은 말하기를 바로 이런 일이
자신의 삶에서 일어나서 혼돈과 어둠이 나의 삶을 지배하고 있었으나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것을 질서와 빛으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분의 능력이 나에게 임했습니다. 마치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가 다시금 반복되었던 것처럼 나에게 어둠 가운데서 빛이 있으라 하시던 동일한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어 주셨습니다. 놀라운 간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경험에서부터 바울은 로마서 5장 1절을 말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단지 하나님께 주신 선물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된 것이다. 내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것이다. 나는 이미 죽었던 생명이었다.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아까 가상적인 바울의 와이프도 그런 얘기를 했죠. 의롭다 하심이란 말을 누가 알아듣겠느냐고. 이 말이 마음에 분명히 들어오지 않습니다. 수없이 교회에서 이 말을 들었어도 아직 무슨 뜻인지 잘 이해하지 않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죄인을 의롭다고 인정한다. 그것은 불의한 재판관이 아닌가. 불의한 것은 불의하고 의로운 것은 의롭다 그래야지. 의로운 사람은 이 세상에 한 사람도 없다고 해놓고 너는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것이 과연 정당한 재판관인가? 이 말의 뜻을 잘 알려주는 비유가 있다면 그것은 누가복음 15장 비유일 것입니다. 탕자를 기다리시는 아버지의 비유입니다. 집을 나간 탕자가 오기를 기다리는 아버지, 밤낮 문 열어놓고 마침내 탕자가 돌아오자 아버지는 먼저 알아보시고 달려나가서 얼싸안고 뺨에 입을 맞춥니다. 이 장면 우리가 그림도 자주 보고 잘 상상할 수 있죠. 그러나 분명 그 탕자의 옷에는 먼 나라의 더러움과 냄새가 깊이 배어 있었고 일반 사람에는 근처 가지도 않았을 것인데, 그러나 그 아버지는 아들아 괜찮다. 앞뒤를 가릴 것 없이 단칼로 내리치듯 아버지는 탕자를 단번에 용서하셨습니다. 마치 한 번도 집을 떠난 적이 없었던 것처럼 탕자는 단번에 그렇게 아들로 다시 취급을 받게 됩니다. 탕자는 탕자가 아닌 것처럼 대우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가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너는 내 아들같이 보이지 않아. 너는 내 아들 같은 냄새도 나지 않아. 그러나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다시 살아났어. 이것이 바로 의롭다 함을 받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죽었던 내 자녀가 다시 살아났다. 이것이 의롭다 하시는 순간의 하나님의 멘트이십니다. 목회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설교를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패턴이 이런 아웃라인을 가지죠.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서 문제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그에 대한 답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 결론이 보통 여러분 회개하고 구원을 받으십시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문제가 많은 것 사실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요점, 그리스도가 대답이라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가 종종 듣는 상투적인 설교는 이 세상이 제공하는 대답들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들이 아무리 많다고 할지라도 대답은 단순하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유일한 대답이다. 문제는 세 번째의 결론입니다. 그리스도가 대답이라면 우리는 뭐 해야 된다?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야 합니다. 하는 것이, 저도 많은 그런 설교 중에 그런 패턴이 있었더라고요. 그죠? 근데 이 지점에서 많은 설교들이 힘을 잃게 되는 것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회개와 구원에 관한 것이 정말로 이 설교들이 말하듯이 그렇게 오는 것일까요? 로마 3장에서 바울은 우리에게 왜 많은 설교들이
마지막에 힘을 잃게 되는지를 말합니다. 그곳에서 바울은 말하기를 우리는 항상 옳은 것, 좋은 것 하기를 원하지만 그것을 할 수 없는 것이다. 왜? 우리가 죄의 지배 아래 있기 때문이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려고 하지만, 아무리 설교자들이 우리가 얼마나 못된 죄인인가를 느끼게 하지만 우리가 막상 하려 하면 그것이 잘 되지 않더라. 이 죄에 가난한 우리는 쩔뚝거리는 닭도 아니요, 틀이 뜯긴 닭도 아니라 그저 이미 죽었던 닭들이다. 죄에 가난한 우리는 스스로를 치료할 수 없는 나병 환자나 다름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문제는 세 번째, 여러 번 회개하시고 구원받으십시오 하는 것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을 감추게 되는 역할을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뭘 해주시는 사실은 전혀 설교답지 못한 결론이라는 것을 우리는 지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를 읽고 나서 배우게 되는 그러한 진리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 항상 우리가 하는 것보다 앞서 있었다.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회개 전에 있었다. 이것이 복음의 진수이다.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다시는 돌아서리고 생각지도 않을 그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맞짱을 뜨고 원수였을 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다. 어느 것이 먼저인가?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무것도 한 것 없습니다. 그저 죽었을 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앞으로 많은 설교의 패턴은 바뀌어져야 될 것 같다. 로마서 5장을 읽으면서 느낀 저의 소감입니다. 우리가 수요일마다 지금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정오 예배 시간에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33문에 보면 의롭다 하심, 가로에서 칭의란 무엇입니까? 의롭다 하심은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의 행위로서 그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자기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 받아주시는 것인데, 이 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우리에게 전가된 것이며 오직 믿음으로만 받는 것입니다. 귀찮지만 제가 소요리 문답 33번 문제를 읽습니다. 여러분이 답을 하시기 바랍니다. 의롭다 하심이란 무엇입니까? 아멘. 참 소요리 문답이 참 잘 되어 있는 것은 정말 이 어려운 문제들을 단순하게 명쾌하게 우리에게 답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한 갈라디아서 2장 16절 말씀이 오늘 33번에 대한 답의 요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아는 고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에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하나님의 효과적인 부르심을 통해서 거듭난 자들이 금생에 얻는 세 가지 유익이 있다고 했는데,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입는 것, 두 번째는 하나님의 양자가 되는 것, 세 번째는 거룩하게 해주시는 복을 얻는 것입니다. 로마서는 어려워도 복음은 참 쉬운 것이다. 하나님의 값없이 베푸시는 은혜, 의롭다 하심의 행위를 입은 우리에게 복음은 쉬운 것인데 왜 어려울까? 너무 어렵게 이해하려 하기 때문이다. 너무 쉬워서 무엇인가를 더하려 하기 때문이다.
그 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전가된 것으로 우리는 그저 아멘으로 받고 감사하고 순종하며 그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이 오늘 말씀의 요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분과 멱살을 잡고 싸우고 있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아니야, 나는 죄인 아니었어. 나는 그 죄, 잠시 실수해서 지은 거야. 나는 하나님과 원수진 적 없어. 그런 변명하려 하니까 이게 복음이 어려워지는 것이지요. 즉,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선행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죽어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충분한 은혜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사랑받을 만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 적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죽어 주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예수님의 은혜는 항상 우리의 선행이나 어떤 우리의 회개보다도 훨씬 앞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288장 같이 간증하는 마음으로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288장입니다. 우리 오른손을 높이 들고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아멘.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였을 때 그분의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복음은 이것이라고 우리가 회개하기 전에 우리가 선행을 행하기도 전에 이미 우리가 죽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향해서 충분히 은혜로우셨음을 믿는 것이 바로 의로워지는 길입니다.
모든 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하나님께 대해 적대적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서 오늘 이 시간 또 그 살과 피를 우리에게 먹이시고 마시게 하시면서 나의 복음, 나의 사랑, 내가 네게 준 의롭다 하심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십니다. 주시는 귀한 성찬을 통해서 특별히 육신의 연약한 곳을 주께서 치유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고 올바른 복음, 단순한 복음, 놀라운 복음을 평생 안고 기쁨으로 우리의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